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같은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우다,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는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감람산에 돌아온 건데요. 이를 통해 보건대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 영어로 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산 이름입니다. 감람나무에 짠 기름을 성막의 등잔불에 사용도 했고요. 기름 부을 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웠는데 이때 사용한 그 기름, 그게 바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짠 기름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감람산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루살렘 성읍의 동쪽으로 위치해 있었고요. 1.5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 줄기도 1.5km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굉장히 사랑하신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요. 가끔씩 밤을 지새우기도 하셨고요. 또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셨고 이제 승천하신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구약의 기록도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에 감람산으로부터 재림을 할 거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감람산은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상징적인 산입니다. 예수님에게 감람산은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심과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큰 사명을 앞두고 각오를 다지며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이런 장소가 있으면 우리 삶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이면서도 회복이 되는 그런 공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하고요. 특별히 우리 화성세가는 교회가 그런 예배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가까웠다라고 나와 있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요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유대 랍비들은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정해두었습니다. 율법적으로 1.5km 내외의 거리를 이제 정해두었어요. 그만큼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여인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이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의 13절에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군데군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이 정확히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인물은 같은 인물인데 이름이 정확히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이것을 헬라식 이름으로 쓰느냐 아니면 히브리식 이름으로 쓰느냐, 또 저자와 총독이 누구냐, 그리고 당시에 워낙 같은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구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쓰거나 또 별명을 붙인다거나 이런 여러 형태로 12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방식이 표준화되어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기록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12제자의 이름들을 묵상하면서 캐치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성격과 배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인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무리들에게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주목해야 될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하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 뜻과 더불어 같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문화는 이 여자들을 공적인 활동에 참여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무시를 당하고 소외되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성경과 당시의 공동체는 이들의 신앙과 헌신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들 이름도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확실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같은 경우는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구성과 움직임에 대한 기록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숫자를 보니까 120여 명이 되었다고 하죠.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다락방에 어떻게 그 많은 수가 모일 수 있겠냐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기 다락방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요, 히페로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번역될 수 없는 용어입니다. 집의 위층, 2층의 넓은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부유한 유대인의 집에 상층의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평평한 지붕이고요. 또 이렇게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모임과 손님을 접대하고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한 35평 이상 정도 되면은 120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기둥들만 있어요. 그래서 위에 햇빛이나 비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가 다락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0명의 무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이 있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향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그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아직 있는 것입니다. 이 120명이나 되는 이들이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지역, 다른 도시로 가서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이런 배경을 묵상하면서 대하면은 굉장히 감동이 오는 것이죠. 만약 이 장면을 어떤 영화나 드라마로 극적으로 이렇게 연출을 한다면 배경음악 깔고 또 조명도 비치면서 하면은 굉장히 울컥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헌신해서 그 모습이 그야말로 너무 아름다워서 주변 사람들을, 많은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 120명이 되어야지 자체의 공예를 소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치적인 공동체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20명이에요. 사도행전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기록이죠. 그래서 이 12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그리고 120명의 이 모임에서 각 10명당 1명씩의 대표가 나와서 12명의 지도자들이 있어야 공예 형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은 이후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섬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묵상할 점은 뭐냐면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120명의 공동체를 이끌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큰 가오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실망시켰죠.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새벽닭이 울자 처자에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좌절과 낙심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베드로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따가운 눈총을 주면서 공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좌절감과 패배감을 딛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증인의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은 죄와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그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이 더욱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과 부르심에 충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베드로에게 더 컸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이건 역시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부활이고 소망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스스로 일어서서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떠밀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스스로 일어나서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대목,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영적 리더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큰 가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저를 세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120명의 공동체가 성숙했던 점은 뭐냐면요, 그런 베드로가 가오가 있었지만 그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그를 공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을 모아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해서 이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돼 있죠. 마음을 같이 하였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11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번, 한 번을 제외하고 10번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행전인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일어납니다. 한 마음 되게,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다닐 때 1000명 이상의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신학적 이슈를 가지고 또 수업을 듣다 보면은 토론이 벌어지고 의견 다툼이 막 벌어져요. 1400명이면 1400명 각자가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 다른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신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가 언제냐면 채풀 때, 찬양할 때입니다. 채풀 때,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그 내용이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요,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이거든요.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중요한 직무까지 맡았지만 예수님을 판 돈으로 밭을 사고 이후에 목매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목매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목이 부러져서 바닥에 부딪혀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아겔다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는요, 여러분, 당시 공동체, 특히 신앙 공동체, 이 120명 공동체 안에서도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누가 꺼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교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구약에 예언된 일을 행했고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유다의 사건은 굉장한 상처였고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시시하고 있고 덮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드러내고 치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그냥 사사로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에 예견된 성경에 나온 예언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드러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의 예언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길잡이로서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구약의 예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다면 그런데 운명론적으로 가룟 유다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처럼 운명론적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고 그 배신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11장이나 시편 41편에.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역할이 꼭 가룟 유다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은 정해 두셨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겠다라고까지는 정해 두질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이 되었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로봇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가 자기의 욕심,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 복음서를 보면요, 욕심이 많은 자였어요. 그래서 이 12제자 그룹 중에서도 어떤 직무를 맡았냐면 재정을 맡았어요. 회계를 맡았어요. 돈계를 맡았어요. 그러면서도 뒤로 일부의 돈을 이제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영적인 제 문제를 치유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기대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구심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과 그런 불신, 욕심이 있는 상태에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라고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악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 30은요, 당시 성인 남자 노예가 노예 시장에서 팔리는 평균치의 값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이 아니에요. 은 30이라고 하는 거. 이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모멸과 수치감 속에서 천대 속에서 팔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노예 취급 당하면서 팔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과 의심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최고의 도구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유다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이었는데, 유다가 만약에 회개를 했다라면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속셈을 아시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제스처를 많이 줘요. 그러나 그 기회를 가룟 유다가 놓쳐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인간의 책임은 동시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바라는 것은 악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설교의 첫 부분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는데 그는 구약에 예언된 인물이었다. 그리고 죽임 당하였다. 이 기록이었어요. 이 설교였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부분은요,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이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성경책이 시야에서 벗어나 있어서 강대상이 좁아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있네요. 네. 네. 이 말씀에 따라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이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 12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시편 기록의 근거에서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온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 성도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전체의 증인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12지파 전체 공동체에 해당하는 그 대표들이 12의 숫자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 11명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한 명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것처럼 120명은 자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최소의 단위죠. 거기에 10명당 한 명의 대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공회가 형성될 수 있어요. 이렇게 공회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12명의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공동체의 리더, 지도자를 아무나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자격과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건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도 리더를 세울 때 적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있냐면, 먼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 사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했던 자, 그리고 승천하는 날까지 함께 했던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3년간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12명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12명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사도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그럽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받았어요.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13명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고, 대신해서 이제 이후에 나오지만 마띠아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해서 여기에 사도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오늘날 내가 사도다 등장하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적 성격의 사람, 사도적 영성을 지닌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요,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120명 공동체 가운데 정말 괜찮은 사람 두 사람을 뽑았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 유스도 뜻은 정의로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이 되었고, 다른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의논을 했어요. 협의를 해가지고 그 120명 가운데 가장 사도로 세워도 될 만한 사람을 2명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이름이 많지 않아요. 이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별명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계를 맺고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알려진 인물.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요셉이었어요. 마띠아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또 투표, 선거를 한다 치면 요셉이 이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논의하고 의논해서 이 두 사람 정도면 사도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은 누구에게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공동체는 이 신앙 공동체는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제비뽑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비뽑기 방식은 명확하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유대 전성들이나 기록들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제비뽑기 방식이 있었냐면 어떤 상자에 돌을 2개를 넣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돌 하나를 취해서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다른 돌을 또 취해서 마띠아라고 이제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이 상자를 막 돌려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쳐서 하나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상자 구조가 이 돌이 하나만 나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튀어나온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제비뽑기 방식은 유대사회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전해져 왔어요. 인간적으로는 요셉이 우위를 점하지만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누가 선택이 됩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띠아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선물 이런 뜻. 그래서 마띠아가 선택된 것은 그 공동체 가운데 사도의 직분, 빈 직분을 채우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 공동체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후에 이제 기록을 보면요,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유스도, 요셉이라고 하는 기록은 흔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요셉이 인간적으로 유력한 자였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상심이 있고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족할 수 있어요. 리더를 뽑는 것이잖아요. 공동체의 리더, 지도자를 뽑는 것인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상심하지 않고 이후에 기록들을 나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 인물이 돼요. 이 요셉, 유스도 요셉이. 이처럼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로마서, 골로새서 곳곳에 이 이름에 대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후에. 참 재밌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듣는데 교회에서 임직 투표, 장로님 투표를 하는데 장로가 되지 못해서 실족하고 막 교회를 떠났다 이런 기록을 간간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선택받지 않았어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가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리더로 세워야 되냐면 항상 함께하는 자입니다. 성실에 함께 있는 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헌신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자리. 어떤 실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이거 보지 않았어요. 항상 함께 하였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이게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히 함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저희 교회에도 그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명, 성령의 권능받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에게 감람산이 있었던 것처럼 신과 회복의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마지막은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